예수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처럼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마무리하게 하시며 다가올 새해도 변함없이 말씀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복된 하루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는 바울의 제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옥중에 있는 자신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자신을 염려하며 힘써 도와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몇 가지 교훈의 말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2절은 바울이 본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그의 독특한 형식의 축도로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함으로써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 당시 이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은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로 11절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피차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처음 교회를 세울 당시부터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신을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하면 그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돕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보내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자연스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는 첫째,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적 사랑이 참된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허물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지속되기를 기도하였고, 둘째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점에서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서 무관한 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구원의 반열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현재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언젠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는 교훈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 근거와 이유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제는 교회가 참 교회 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한 본절에서의 교제가 단순한 사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교제란 이웃에게 관대함을 표현하거나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게 여기서의 교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은 물론 좀 더 넓은 차원의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였던 교제와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에 처했을 때 구제했던 일 모두 교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하여 선교했던 첫날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녀의 집을 개방하였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를 친절하게 대접했으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할 때 그에게 헌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만난 첫날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교제를 해오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교제를 복음 때문에 행한 교제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정 때문에 행한 것도 아니요 돈이 많아서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제를 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 간에 적극적인 교제를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아끼지 않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복음 전하는 일과 그 일에 올인하여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단체들의 인색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교회 건물 짓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는데 구제하고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물질을 아까워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들과의 교제에 많은 제약을 둡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교회, 어떤 교제를 기뻐하실까요? 과연 어떤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교제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책망에 감사하게 하시며 회개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교제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캐나다 땅과 각자의 부르심 받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떠올리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과 기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시며 최종성 성도님과 70세 이상 되시는 교회 권사님들과 또 전도사님, 우리 영육의 건강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한국을 방문 중이신 강문숙 권사님의 치아 치료와 사역들 또한 체류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고국의 부모 형제들을 위해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이 계시다면 그들이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 회개의 심령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